우리는 늘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동시에 늘 이 구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이 정답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정답을 찾아야만 이 안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찾아야만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이 정답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험을 치를 때야 반드시 정답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정답을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해야만 이 점수를 얻을 수가 있지요. 1 더하기 1은 반드시 2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답 처리가 되죠. 그러나 이 1 더하기 1이 2라는 그러한 정답은 수학이라는 지극히 한정된 그러한 영역에서만 통하는 그러한 정답일 뿐,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게 되면은 이 반드시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그런 경우가 수두룩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흔하게 우리가 그 마켓에 가게 되면 세일할 때 1 더하기 1, 1 플러스 1이죠. 이 1 플러스 1만 하더라도 1 플러스 1은 항상 2개가 아니죠. 항상 3개 내지는 4개. 심지어는 뭐 6개가 되기도 하죠.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이 시험에서의 정답이란 그저 그것을 정답으로 하자라는 동의가 된 사항일 뿐, 그것이 그 정답이라는 것이 진리 자체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정답이 진리 자체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정답과 진리. 정답과 진리. 이 정답과 진리라는 이 두 가지 사항,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평생을 이 정답 찾기 이 시험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는, 이 둘을 늘 혼동합니다. 늘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라는 것을 찾을 때에도 늘 이 정답을, 이 시험지의 정답을 찾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죠. 아니, 그렇게 구해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구원 문제를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이 종교적인 문제, 종교적인 신앙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이 정답 찾듯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해답, 이 정답을 찾으려고만 하죠.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명확하게 이 정답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매번 전혀 다른 답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묻는 사람들에게 어떤 때에는 이 천국이란 밭이 가는 농부라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전혀 다르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기도 하시고, 바다에 쳐놓고 이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그물이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그냥 그때그때 그냥 그때그때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답을 추구하는 마음, 이 정답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이것만으로도 일종의 구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판가름하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 구원과도 같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교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렇게 이 정답을 추구하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누가 과연 나의 이웃인가를 이 스스로 판단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에 관한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이 성경에 정통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영생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해 주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 이미 다 알고 있구나. 가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이 이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사실 젊은 날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 정말 교회 열심으로 다닐 때 제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바로 저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핵심은 정말 이웃사랑인 것 같은데, 이웃사랑이 그 성경 내용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길거리에 도움을 요청하는 노숙자도 이웃이고, 또 TV에 나오는 수재민도 또한 이웃이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그 직장 동료도 나의 이웃인데, 그래서 내가 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데 나의 몸뚱아리는 하나고, 나의 시간과 나의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을 온전하게 실천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그 율법교사도 이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대답으로서 해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이 강도들이 때리고 거의 죽게 된 것을 그냥 버리고 가지요. 버리고 가서 쓰러져 있는데 마침 어떤 제사장, 그 종교인이죠.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어떤 레위인도 정말 신실한 종교인이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여기서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지금 비유 말씀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애초에 질문을 던진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판단하려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를 이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처신으로 그 공동체에서 이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내가 이웃을 삼고 말고 선택하는 그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구원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그게 선행이 됐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됐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오직 은혜로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이 구원에 대한 의문이 났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은혜로 허락되는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하면은 흔히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얌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뜻이죠.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그보다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말과 함께 구속이라든지 이 대속이라는 말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구원이면 구원이지 뭐 구속은 무엇이고 또 대속은 또 뭔 말인가? 왜 자꾸 잘 쓰지도 않는 종교적인 말들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이게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구원이라는 개념보다는 구속이라든지 이 대속이라는 개념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뜻입니다. 이 구속의 개념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룻기. 구약의 룻기입니다. 이 룻기를 보면 이 룻의 구원자로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구원하는 과정에서 고엘이라는 이 개념이 나옵니다. 고엘. 고엘은 참 번역하기가 힘든 말인데 성경에는 이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렇게나 이 룻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드시 고엘, 즉 이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그 끝부분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 룻을 마음에 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막무가내로 그 룻을 아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그에게 먼저 이 룻을 아내로 취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기업물을 자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룻기의 후반부는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기업물을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그 룻을 아내로 취할 마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신을 버는 행위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룻에게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 오벳에게서 그 유명한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가 태어나죠. 그래서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이 룻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룻기는 그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이 룻이라는 이 한낱 이방 여인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룻기에서 중요한 것은 룻의 이 구원 과정인 것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룻의 구원자로서 등장하는 그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여부를 아주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첫 번째 자격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그래서 이 보아스가 곤경에 빠진 룻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룻의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룻기의 보아스는 사실상 이 신약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 교리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구원을 이 성경에서는 구속 혹은 대속, 죄를 대신 속한다라는 그러한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salvation이죠. 구원은 salvation인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리뎀션. 그러니까 이 말의 동사형이 redeem이라는 말이죠. redeem, R-E-D-E-E-M, redeem. 이 redeem을 하는 사람을 리디머라고 하죠. 리디머.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교회 리디머 처치 할 때 그 리디머가 바로 그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이비어라고도 하지만 그 구원자를 리디머라고도 하는 게 구속자로서의 이제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이 리뎀션으로서의 이 구원 개념, 이 구속 개념을 잘 설명한 책이 성경책 가운데서는 이 룻기였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시대에 이 현대 시대의 이 리뎀션, 이 구속을 잘 묘사한 그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정말 유명한 영화죠.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되는 인생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나라 영화 제목으로는 쇼생크 탈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영화의 원제목은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쇼생크 리뎀션. 그러니까 쇼생크라는 감옥의 구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제목은.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구원을 받은 주인공의 이름이 그 앤디 듀프레인이거든요. 팀 모리슨이 분한 앤디 듀프레인인데, 그러니까 정작 영화 속에서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의 이름은 앤디 듀프레인인데, 이게 앤디 듀프레인의 구원이 아닌 정작 영화 제목은 이 쇼생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주인공 앤디의 그 구원을 다룬 영화가 그가 수감되어 있던 그 교도소의 구원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이유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은 기독교 구원 교리의 이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다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쇼생크 탈출은 사실 이 자유에 대한 희망을 말하죠. 자유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 마침내는 이 교도소를 탈출해서 자유를 쟁취하는 희망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자 또한 동시에 그의 탈출로 인해서 그동안 온갖 비리의 원상이었던 그 쇼생크 교도소, 이 교도소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쇼생크 교도소 자체가 구원받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단순히 한 사람의 그 탈옥 이야기, 탈출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보편적인 인간의 구원에 관한 그런 심오한 메시지를 담은 그러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이제 교리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류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원죄를 지은 이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원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그 타락 이후에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마치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처럼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죠.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서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이 죄인인 인류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오히려 세상을 벗어나서 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이 영화 쇼생크 탈출 후반부에서도 그 여러 죄수들이 나오는데 평생을 50년 이상을 복역을 하다가 모범수로서 이 가석방되어서 출소한 브룩스라는 그 늙은 죄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도둑으로 감옥에 들어와서 평생을 감옥에서 복역한 사람입니다. 모범수였기 때문에 가석방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런 평생을 그 감옥에서 길들여진 탓에 그 감옥 생활에 길들여진 탓에 그 50년 만에 주어진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는 모텔방에서 그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교도소에서 그의 자살 소식을 전해들은 그 다른 동료들이 의아해하죠. 아니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찾은 그가 왜 자살을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앤디의 친구 그 레드가 동료들에게 하는 한 말이 굉장히 명대사로 남아 있습니다. 브룩스의 자살을 의아해하는 그 동료들에게 그 교도소 그 높은 담벼락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야, 너희가 볼 때는 저 담벼락이 장애물로 보이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걸 의지하게 돼.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이 종신형을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태어난 우리는 살아서는 절대로 이 감옥을 이 세상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감옥이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보안 시설이 너무나 완벽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그 자유에 대한 희망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울타리 안에서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기독교 교리로 돌아와서 이러한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이라는 이 한 인간이죠. 한 인간의 출현으로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온 인류의 시조였던 이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겨서 그의 후손인 우리가 온 인류가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면은 이번에는 그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신 인간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구원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 구원관,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구원을 이 기독교 용어로 이 리뎀션,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죠.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출애굽하는 데에는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인도자 모세를 믿고 그를 따르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기독교 교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따르듯 그저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러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의 근간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은 기독교의 구원관,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바야 이 절반의 진리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이 단순히 애굽에서의 벗어남, 애굽에서의 탈출만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본격적인 구원, 이 구원의 완성은 단지 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입성,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 애굽을 벗어나는 것만큼 그리 만만치가 않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백성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다면은 메추리 떼를 보내주셔서 배가 터지도록 먹여 주시기도 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한다면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입성 문제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가나안 진출을 포기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입성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들의 자손들, 그 2세대들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구원 문제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구원이란 단지 우리가 이 자유롭게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유롭게 된 이유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쇼생크라는 교도소를 탈출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석방된 늙은 죄수, 이 브룩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든지, 혹은 이 주인공 앤디가 교도소를 탈출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성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이란 단지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 교회만 나가면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에 관한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곧 구원의 끝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면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교회에만 출석하면 이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용기 있게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영화 속에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휴스크 감옥의 앤디 듀프레인이나, 아니면 성경 속의 출애굽기에 그 여호수아를 믿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좀 용감하게 진격을 해서 그 가나안을 쟁취했던 그 광야 2세대들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해낼 때, 빛을 발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그러니까 즉 나의 주변에도 구원의 빛이 비추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보다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렇듯 나의 구원은 단지 나 한 사람만의, 나 하나만의 구원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반드시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 홀로 하늘에 이렇게 들려 올려지는 것이, 그러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은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남으로 여기지 않고 내 몸처럼, 이 한 몸처럼 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구원을 설명하는 수많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정답처럼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딱 하나로 이 구원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구원을 어떤 하나의 명확한 개념으로
치환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죠.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죠. 끝내 우리의 자그마한 머릿속에, 두뇌 속에 담겨지지 않는 그러한 구원의 개념, 그러한 하나님의 개념을 두고 우리는 늘 혼란스러워하며 급기야는 이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하죠. 하나님이 과연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제가 오늘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정말 거창한 제목을 들고 나왔지만 사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정답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정답을 설명해 드릴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질문에서 놓여서 이 질문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구원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저는 구원이 아닐까. 가장 간단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삶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의 이 자그마한 이 머리로 규명하러 들지 말고 정의하러 들지 말고 그 존재하는 그 진리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냥 오롯이 경험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로 인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구원에 대한 이해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중세 시대는 정말 신학이 최고로 발전한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 천재들은 무조건 신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학문의 최고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신학 이론의 대부분이 중세 시대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이 완성된 그 중세 시대에 정말 하다 연구를 하다 어디까지 왔냐면은 신학의 대상, 뭐 하나님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저히 설명되어질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부정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의 신학. 정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기존으로 무엇인가를 연구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것에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죠. 그러나 부정의 신학이라는 것은 그 반대로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기존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갔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설명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은 뭐 사람이 아니다. 뭐 하나님은 뭐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뭐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정의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지워 나가면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길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부정의 신학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나의 이 작은 이성 안에 가두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경험하려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더 한결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설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또 설교 후에 교제 시간이 있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또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